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교회는 그때 가서 자를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그게 이제 개방하다 보니까 그런 교회가 탈선해서 세상으로 가더라. 그래. 심지어 저기 뭐 그건 왜 뭐 소강성 목사나 저 세상 노래로 찬송가 대행으로 예배 발휘나 그걸 누가 막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는 그거를 또 지적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돈을 받아서 또 따라하는 교회가 많아요. 좋아 보인가? 세상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그래서 야, 이렇게 교회가 이제 세상적으로 타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다 제껴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상실한 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수와 버러지 형상을 쫓아서 가면 그래 한번 가봐 하고서 보낸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방인 섬기고 우상 섬기고 이렇게 음행하다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거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거고 어떤 게 좋은가? 그러면 가서 섬겨봐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보낸 거 아니에요? 아수르로 포로보는 거란 말이야. 그게 다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음나라 하듯이 요것이 좋은가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좋으면 한번 가봐 하고선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에 좋아 보이면 그래 세상에 좋으면 한번 세상에 가봐 하고 세상으로 내보낸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세상에 가면은 거기서 돌아올 자는 없어요. 돌아올 자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뭘 봤느냐 하면은 신명기 22장 그 9절인가 이런 말씀을 보면 이건 이제 교육자들이 아주 그거를 명심하고 받아야 돼. 포도원에 씨를 뿌리는데 두 가지 종자를 심지 말아라 그랬어요. 포도원은 교회 아니에요? 그러면 씨를 뿌리는 건 설교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 종자를 넣으면 뭐 어떻게 했어요? 예, 하나님 거하고 세상 거서 섞어서. 그렇죠. 이게 무척 무서운 거예요. 이해를 하더라도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실명 걸어서는 안 돼요. 설교 시간엔 그냥 다방할처럼 할 수가 있어요. 실명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도 비유할 때는 어느 성에 어느 임금이랬지 뭐 어느 게 어느 장로 이름 부르고 목사 이름 부르고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 실명 그건 장로 어떻게 알고 그 설교 시간에 내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는 이 포도원에서 씨를 뿌리려면은 한 가지 씨만 뿌리라는 얘기죠. 배옷과 일반 옷을 같이 입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께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게. 그러면 이제 보세요. 두 가지 씨를 뿌렸어요. 그렇죠? 자 보세요. 내가 그런 연구를 많이 했는데 사람이 먹는 곡식 씨앗을 심었어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먹는 곡식 씨앗? 네. 거름을 줬는데도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사람 먹는 건 잘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가인이 범죄한 일로다가 이거 곡식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저런 건 거름 줍니까? 엄청나게 잘하죠. 안 되죠. 그럼 봐세요. 자, 요런 포도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렇죠. 요 포도원이 있어요. 교회란 말이죠. 그렇죠. 이거 이제 그 신령한 면에서 교회고 우리가 신명에 나타나는 건 포도원으로 나타났어요. 포도원이니까 우리는 일반 밭으로만 일단 생각합시다. 일반 밭에 자 고추를 심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다른 이제 풀도 심었다고 합시다. 바레인을 심었어요. 자 어떤 게 더 잘 될 것 같아요? 뭐 고추보다 다른 것들이 확 자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고추는 거름 주고 소독 하고 붙들어 매고라도 병도 들고 요만한데 바레인을 가만두니까 그냥 꽉 찬 거예요. 그 얘가 죽어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22장 9절에 보면요. 두 가지 씨를 뿌리게 되면 어떠냐면 결실할 때에 포도원의 전체를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이게 목회자들이 이런 걸 듣고서는요. 설교 시간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것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표면적인 것만 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엑기스로 나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그렇게 빙빙 돌려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을 심는 거예요. 누구한테? 성도들을 마음속에.
그 예수님만 심어도 안 될 판인데 거기다가 뭐라는 줄 아세요? 헌금 시간에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이제 저 미국의 록펠러가 11절 많이 해서 부자 11절 많이 해서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가 돼서 11절 많이 냈습니까? 어떻게 정답이에요? 부자가 돼서 11절 낸 거겠죠. 그렇죠. 그는 11절을 내서 부자가 되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많이 냈으니까 그렇게 돈 넉넉하니까 막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11절 많이 내기 위해서 무슨 11절을 많이 바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역을 해서 11절을 많이 내서 부자 된 것처럼 자꾸만 돈을 많이 내야 된다고 요거 이중복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흔히 이래요. 구원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복은 헌금 많이 드려야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꼭 이중 잣대로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포도원에 두 가지 씨를 뿌리는 거라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벌려면 뭘 내야 돼요? 예수는 주일에는 빠져도 11조만 잘 바치면 그게 복 받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바울 사도가 전한 거예요. 내가 전한 복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님 그거 외에 다른 복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그랬어요. 어디 저 구원은 예수 믿고 복은 돈을 많이 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돈 내는 건 전부 다 복 받기 위해서 복채를 내는 거랑 다름이 없는 거죠. 그건 돈벌이지 그게 무슨 복음이 아니야. 근데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 이게 한 가지 또 물어보겠어요. 지난주날 맥주절로 보통 설교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맥주절 설교는 대략 어떻게 합니까? 맥주절 설교? 네. 뭐 감사함으로 우리가 네. 혹시 주신 곳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는 예수님은 없는 거야. 감사한 거 하나님은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원칙으로 원 근본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이게 추수감사의 절기는 미국에서 생긴 거 아니에요, 종교들이. 그렇죠. 그러나 원래 성경적으로 맥주감사절은 신명기나 이런 추석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초실절. 네. 첫 열매. 첫 열매라고 말이요. 우리가 곡식으로만 놓고 보는 거예요. 첫 열매는 우리가 곡식일 때 여름에 첫 열매가 보통 보리죠. 첫 열매라서 보리. 그래서 보리 맥자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주절이라고 해요. 그렇죠. 성경에도 맥주절이 있잖아요. 네. 맥주절을 다른 뭘로 말하면 칠칠절. 칠칠절. 그 다음에 맥주절, 칠칠절. 그 다음에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오순절이라고 말이에요. 77에 49. 그 이튿날이 칠칠절이니까 결국은 오순절이야. 그럼 오순절은 신학에서 보면 성령 강림절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 강림절은 누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거는 초실절, 첫 열매. 그럼 보리밭에서 첫 열매. 보리밭은 어디예요? 보리밭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의 보리밭이에요. 그렇죠. 이방민족은 수장절에 속한 거야. 이건 우리는 가을 거주할 거고 이스라엘 나라는 보리밭이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오셔서 거기서 죽은 자의 첫 부활을 보여주셔서 그 첫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첫 열매가 첫 열매의 해답이 누구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생명이라 그 말이죠. 근데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생명은 쏙 빼놓고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자. 감사한 건 많이 내자. 그거예요 원칙은. 예수님 없는 그저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겠느냐. 예수님 없는 감사, 예수님 없는 헌금. 응? 그렇죠. 아주 기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오늘날 제일 위험한 게 예수님을 박대하는 거. 예수님을 구워다 놓은 보리자락처럼 취급하는 거. 자 보세요. 목사님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 네. 처음에는 예수님 심심할까봐 뭐 이것저것 했어요. 근데 조금 바빴어요. 예수님 오늘날은 바쁜 일이 있어요. 오늘 이 방에 꼭 계세요. 근데 빨리 갔다 올게요. 근데 그냥 이제 예수님 심심할까봐 이제 일을 마치고선 빨리 갔다 왔어. 그런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 급한 친구가 와서 백 목사 나 지금 아주 급한데 죽겠어. 빨리 좀 와. 그런데 예수님하고 가서 또 뭐라 그래. 예수님 큰일 났어요. 아주 급한 일이 또 생겼어요. 잠깐만 계세요. 또 갔어요.
갔다 왔는데 또 피치부터 사정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은 참아주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예수님 심하셔도 나 직장 갔다 올 때까지 계세요. 알았어.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시 생겼어. 예수님 어서 돈 많이 준대요. 내가 빨리 갔다 올게요. 이러다 보니까는 예수님하고 시간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수님과 대화가 끊긴다는 얘기지.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틀 하다니까 나중에 그것이 보편화가 됐어. 처음엔 미안하고 빨리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저 예수님 알았어. 또 갔다 와.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수님 나 또 오늘 바빠요. 예수님 오늘 주일날인데 꼭 예수님 앞에 꼭 가야 되는데요. 말은 이렇게 해놓고요. 아주 피치만 사장이 있어요. 주일날도 또 빠졌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알았어. 어느 날 보니까 없어. 그때 어떡할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 그런 형태라 그 말이에요. 바쁘기 전에는 가난할 적에는 울면서 기도하고 그냥 그랬는데 이제 배가 띵띵하고 잠자리 잘 자고 그냥 뭐 자식들 뭐 취직 잘하고 뭐 자동차 있겠다 먹을 거 있다니까 예수님 그냥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 모르게 하셨어요. 네가 나를 버렸구나. 등 뒤로 버렸구나. 예수님 떠나신다면 울고불고 해서 다시 안 오십니다. 그게 무척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실 때 예수님이 아셨어요. 야 어디 저 돈 버는 일 있는데 갈 거야 안 갈 거야? 무슨 얘기예요? 돈 저 세상 거 다 줘도 나 예수님 안 떠나. 그러면 예수님께서 알았어. 네 마음 알아줄게. 그러지만 글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랬는데 그래 가봐. 그럼 알았어요. 꼭 저 발람 선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처음에 가지 말라 했으면 알았어요. 안 갈게요. 그래야 되는데 갈등 말등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모르겠어요? 그래? 그러면 가봐. 가되 내가 하는 대로 해. 오늘날 성도들이 발람이 가는 길을 꼭 그래. 어? 이렇게 돈 버는 일이 있어. 어떤 사람만의 장로인데도 이렇게 주일날 장로가 어떤 무슨 일이 있어. 근데 여럿이 이러다 보면 그런 거에 빠져나기 힘든 게 있잖아요. 내 손해를 보려도 안 나와야 되는 건데 장로도 그런데 가더라니까. 그건 뭐 나래도 안 가서 그거 위험하다니까요. 그리고요 요즘에 또 제일 요즘에 그 개방 교인들이 개방하는 게면 이 믿는 사람이 주일날 사업하는 거요. 그 60년대 70년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주 보편이 아주 그냥 교회에서도 뭐라고 안 그래. 자연스럽게 처음에 교인들이 그래서 주일날 문 열고 장사하면 죄스러워서 이거 안 해내게 되는데 주일날은 문 닫아야 되는데 하면서 했어요. 지금은 그 마음까지 없어졌대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는 제 예수님하고 아침에 예수님 오늘 주일날인데 어떻게 해요? 장사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뭘 물어봐야 안 해야 되지. 그런데 그걸 못하는 게 오늘날 실정이라니까. 뭐 장로에도 그렇고 뭐 다 그래요. 그래서 참 거기서 주일 지키자고 하는 거요.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총불이 되고 너 예수 믿어야 안 믿어야 하면 더 힘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배부를 때 예수님 잘 믿는 게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다 개방됐잖아요. 주일날 다 오픈됐잖아요. 양심도 다 개방됐어요. 다 그냥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등 뒤에 좀 다 밀려가고 있어요. 주일날도 1시간만 예배드리면요 그게 다예요. 5시간은 내 시간이야. 세상하고 그냥 짝짝하고 먹으러 가고 마시러 가고 어제 주일날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냥 회식하러 가고 그거 얼마나 잘못된 건지 몰라요. 육신을 위한 것들은요 주님이 전부 다 떠나셔요. 그래서 오늘날 이거를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만일 주일날 12시에 온다면은 그래도 예배는 양심상 참석을 했어요. 그러나 오후 3시에 오신다면은 글쎄요. 그때는 다 그냥 뭐 먹으러 가고 뭐 피서가고 뭐 좋은 데 갔어요. 그냥 갔으니까는 글쎄 믿는 자를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예레미야 때 저 예레미야 선자 보고 예레미야야 너 예루살렘을 한번 다녀봐라. 공의를 하면서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용서해 주마. 응? 소돔 성에는 10명이지만 예루살렘 성에서는 한 명만 공의를 행하는 자, 진실한 자만 있어도 용서해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암행어사처럼 사복을 하시고 오실 때 정말 주일날이라고 주일날 꼭꼭 지금 오늘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은 이미 역사에서 사용했어요. 오늘은 대신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선 무슨 일이든지 그 마음에 각오가 있는 사람하고 그냥 주일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냥 주일날 다 지킨 거로 생각으로서 그 남은 시간은 내 날로 전부 다 사용한다면 글쎄요, 예수님 바보가 아닌 이상에 글쎄 넘어갈까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개방을 하고 이렇게 세상과 그냥 짝짝을 하고 있어서 마귀가 주는 그 사바사바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렇게 개방하고 노출시키고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고 있다. 지금 저 엊그저께 통계를 봤어요. 4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기독교를 파악했더니 기독교가 반토막도 못 건졌대요. 100명이 나오는 교인 중에서 40명 나오기가 바쁘대요. 그러면 그동안 교육자가 뭐 했어요? 코로나를 핑계대고선 교인을 안 돌본 거 아니에요. 뭐 비대민이 해갖고서 전도도 못하고 신방도 못하고. 자, 그런데 이렇게 4년 동안 코로나 시절에도 다른 종교는 다 비패했는데 이슬람 종교하고 인도의 힌두교는 부흥했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자풀은 곡식은 거두지 않은 만큼 금방 무너져요. 4년 동안 뭐 전도도 못했지 신방도 못했지. 그러니까 교회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젊은 세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핸드폰 갖고면 다 나와요. 유흥하는 거 다 나와요. 세상으로 다 나오죠. 음란한 거 다 나오죠. 핸드폰만 있으면 교회 갈 필요도 없어요. 젊은 때. 우리 교회도 보니까 늙은이만 나오지 애들도 없지. 젊은 세도 없어요. 장로 애들도 안 오고 권사 애들도 안 오고 안 나와요. 그 4년 동안 그래서 나오겠습니까? 이름만 등록하면 교인이에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자풀들은 이슬람 종교나 인도교, 저 힌두교 이런 다른 종교는 부흥했대요. 그러니까는 오늘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로 하는데 제일 맨 마지막으로 이 교회 개방, 교인들이 세상에 문 열어놓는 거, 세상과 소통하는 거, 이것이 제일 타락의 아주 마귀의 지금 작전에 휘말려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가 교회를 넘어지게 하려면 이제 네 번째로 교회를 개방시킨다. 그러니까 장로님 지금 교회가 이제 뭐인지 막 여러 젖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섞이다 보니까 이제는 잡초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책에는 몇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처음에 내가 이제 한 네 가지를 하나씩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언제 한번 이제 어디 일하러 가셨는데 네. 집주인이 유행가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네. 장로님이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 유행가가 귀에 막 하도 들어가지고 집에 갈 때 나도 모르게 그 유행가를 그래. 부르단 말이죠. 네, 그때 이제 젊었을 때요. 40대인가 봐. 이제 그 미장리로 돌아갔어요. 저 갬버리는 대로 이제 강릉에서 뒤에 보면 이제 갬버리는 대로 미장리로 돌아가서 한옥집이니까 그때 그래서 40대인가 한옥집은 이제 옛날 흙일을 했어요. 그때 이제 주인 흙으로 바르는 거. 미장하냐? 흙으로 바르는 토욕쟁이야, 토욕쟁이. 흙으로 바르는 거. 네, 그걸 하루 종일 했는데 주인이 심심하다고 이제 이런 거를 저 라디오를 이제 틀어줬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세상 노래 틀어줘 유행했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끄라고 그래 어떻게 그냥 놔뒀죠. 근데 하루 종일 그게 이제 귀에 입력이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저녁 때 오는데 광릉 숲을 지나면서 그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들은 게 나도 모르는 새 그게 내 뇌에서 이게 입으로 나오더라니까요. 자동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게 왜 거기 들어가느냐 하면 이게 이제 유혹 아니에요, 유혹. 그렇죠. 그래 유혹이야.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금 교회는 유혹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 세상에 유혹하는 게 돈으로 유혹하죠.